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 마지막 절도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 생활을 이제 나는 모태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이제 아이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했고 또 목회를 해 오면서 남달리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는 참 선지자들이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보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같은 동족들한테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 같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도 아주 강하게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 눈에 보이기에는 많은 것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중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특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예배로 바꿔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목숨을 다하는 것인가?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계속 아침마다 보내오는데, 그 오늘 내용이 뭐냐면, 조선의 마지막에 이제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에 이성계가 회군을 해가지고 조선을 이제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때 최영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이성계의 선배래요. 아버지와 같은 선배인데, 이성계가 이제 회군을 해가지고 조선을 개국하면서 같이 하자 했을 때에 최영 장군이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지요. 사육신과 같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섬겼던 그 임금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됐는데, 최영 장군이 이렇게 유배에 갈 때에 이성계가 울었다고 그래요. 그 최영 장군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왔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금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고 한 임금을 목숨을 걸고 섬기는데, 그냥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인데 임금이라고 하는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충성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는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임금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치는 그 최영 장군과 같은 그 정도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또 뭐 우리의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뭐 잘 못 보시는 것 같은,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느껴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지켜만 보셨구나. 흔한 말로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로구나. 내가 나를 모르고 너를 모르고 우리를 몰랐고 괜찮게 보았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못 보는, 그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 속에서라기보다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를 원하는, 명분은 하나님이지만은 마음속에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게 세월이 가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금방은 안 보여도. 오늘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 예. 이 앞전에 이 설명을 했죠.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면 온천을 놓고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 건데, 이 온천에서 나오는 물은 뜨겁지만은 한참 지나가면 식어지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건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그 행위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가 나를 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 성도 같아. 그게 왜 그렇게 보냐면 기준이 문제예요.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는 나는 괜찮은 성도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선까지도 하나님 잡아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위선으로 하는 일까지도 체면으로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속이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는 속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지 않냐 하는 거지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뜨겁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엉망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적에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세상보다 저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세상인데 오늘날 교회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어떠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양손에 두 가지를 붙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형국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몇 년 믿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 뭐 등등 나름대로 자기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괜찮은 신앙이야.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가난해.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존재야. 너는 부유하게 할 필요가 있고 흰옷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고 수치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고 너는 본다고 하지만은 너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존재야. 너는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라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내 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내 마음대로는 그래요. 복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있고 기쁨, 즐거움, 행복이 그 복음 속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난 모든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랑할 것은 없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과 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과 견줄 것이 세상에는 없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프랜카드도 붙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없고 즐거움과 행복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소극적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복음을 깊이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 책망한다. 회개하라.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면에서도 내게 불편하다 생각하면 개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무를 이제 조 집사님하고 이렇게 잘라오는데 기존에 이제 더 가지고 하니까는 이게 날이 시원찮아가지고 안 잘려요. 앵앵앵 소리만 나고 막. 그러니까 광재 집사님 위에서 내려다보고 애만 쓰고 있고 나무는 안 잘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톱 줄을 좀 가시지요. 그래서 갈았더니요 얼마나 잘 잘리는지 몰라. 그냥 푹푹푹푹 나가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이렇게 찔러도 그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내가 하는 그거는 찔러면은 들어가질 않아. 근데 갈아가지고 했더니 찔르니까 그냥 나무 속으로 그냥 톱이 쏙쏙 들어가더라고. 이거 되네? 놀랐어요. 그게 내가 불편하니까는 개선하게 되고 시정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어떤 면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수준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개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나는 괜찮은데 자꾸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나 아무지도 않은데 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실패를 통해서든지 뭐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지요. 설교가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데 설교는요 전혀 여러분이 육적인 상태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영적인 메시지는 정말로 듣기 쉽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게 진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제. 이 교제가 뭐냐 하면은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연합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이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이기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이기느냐? 내 안에 육적인 걸 이기는 거예요. 뭘 이기느냐?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육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 그 이김은 내 열정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김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절대로 이기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모르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연합된 친밀한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추구하는 게 육적인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나는 이길 수 있는 존재야. 이겨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야. 그 신령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주님과의 연합된 삶, 연합된 교제의 삶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길 수 있는 거다. 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여기에 올인을 한다. 여기에 올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거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보세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은 예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주님은 만백성들이 그 무릎 앞에 꿇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와 같이 너희도 이기게 되면 내 보좌에 너희들도 동참하게 할 거야.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른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내가 영광의 자리를 내가 예비하고 있어. 그 영광의 자리는 내 자리야.
그 내가 누리는 자유에 너희들도 참여케 하려고 하는 내 뜻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기는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부지런히 우리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4절. 자꾸만. 자,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계획이 있었어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들은 말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가, 항상 이 개념으로 우리는 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르쳐 가지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됨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는 가지가 줄기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결과물로 맺어질 수 있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풍성한 삶을,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그리고 이기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머무르면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만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이기는 삶의 결과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잘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정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불신자 아니에요. 내 안에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죄된 성향,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건 앞에서 성경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성경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삶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믿지만은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육구로 말미암아 경험된, 형성된 정서에 묶여서 살고 있지, 성경적인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한 새로운 영적인 정서에 형성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십자가로 넘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이 죽으면은 내 자아도 죽는 거잖아요. 내 욕망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십자가에 결박되어서 죽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종이, 노예가 모든 게 있지만은 주인 앞에서는 없음과 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지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즉 구원의 목적을 이룬 자라는 거죠. 성도의 현주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것.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걸 알지 않기를 원해서 그건 다 헛된 거야. 헛된 거야. 이게 가장 소중한 거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부수적인 것도 의미가 있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부수적인 건 이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진짜. 참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데 그 안에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아 라는 사람 만나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식으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머리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가슴으로 그게 깨달아져야 돼.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연합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야, 이것이 이 신앙이 아주 그냥 핵심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충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게 생명 있게 여러분에게 그게 다가오면요, 일주일을 잠을 못 잘지, 한 달을 못 잘지, 하루를 못 잘지 모르지만은 그런 충격적인 역사가 있고, 그거에 우리에서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이기는 삶이 어려워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예비한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앞으로 나가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그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구조적으로 예수 믿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우리는 물질이 최고야, 세상의 모든 것이 최고야, 이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부르토개와 같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온전히 주님이 아니고 내 안에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아 부인이 이루어지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이기는 삶의 분량이 증대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 거. 그 오늘 이제 로빈 형제님이 만나고 왔는데, 난 예수라는 이 양반들 만나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구상을 하고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양반들이 작품 하나 만드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서면 참 좋겠다. 왜냐면 감동이 됐거든. 그 작품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니까 대단한 거야. 그 대단한 것만큼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면은 뭐 될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번에 이영하 목사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부는데 얼마나 자기가 노력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거 요만한 거 처음 사가지고 내가 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는 줄 몰라가지고 요만한 걸 부르라고 입이 부서져 피가 났다니까요. 예? 피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다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잘못 싸운 건 아니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불게 된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함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원함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있으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고만, 이게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 내가 그 말을 빼먹었는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근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잖아. 빠져 죽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자,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가 내 동생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는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다시 살 거야. 지금 다시 살 거야. 그리고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죽어서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기면은 내가 약속한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에덴에서부터 강이 4개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가 흐르는데, 이 생명강이 흐르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12때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목마르지 아니함, 배고프지 않는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인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니까 다 와라, 다 와라, 다 이 자리에 와라, 이 풍성함에 참여하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좀 하나님 절제 좀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아직도 우리는 육적인 걸 놓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올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것도 누리는 이런 구조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기는 삶이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지, 무엇을 이기게 하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이김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신령한 것들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도 깨워주시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